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멍에와 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어떤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내가 지고 있는 나의 짐과 내가 메고 있는 멍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고 계시는 수고스러운 짐은 무엇이고 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누워서 찬양을 틀어놓고 임재를 즐기고 있는 것이 쉬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짐과 멍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세상 짐입니다. 죽음의 짐이고 사망의 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로 나오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요, 사망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가게 되면 예수님의 짐을 지게 되는데 이것은 가벼운 짐이라고 하십니다. 이 짐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고 살리는 짐이 될 것입니다. 이 짐은 나를 살리고 나와 더불어 많은 이들을 살리게 되는 짐인 것입니다. 또 멍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메고 있는 멍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멍에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멍에는 바로 어미소가 새끼소 혹은 훈련된 소가 훈련되지 않은 소를 같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을 멍에라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메고 있는 멍에는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 멍에, 죄와 사망 멍에를 우리가 메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멍에를 메고도 우리가 무엇을 메고 있는지 모른 채로 수고하고 무거운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십니다. 이 멍에는 무슨 멍에일까요? 우리가 예수께로 가서 메게 되는 멍에는 자녀의 멍에, 아들의 멍에, 왕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왕이 되는 멍에이고, 그리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매는 멍에입니다. 멍에라는 말 자체가 뭔가 무슨 올무 같기도 하고 악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느껴집니다만 예수께서는 예수께서 지신 멍에가 있고 우리에게 이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올무, 우리를 얽어매는 올무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짐, 세상 멍에,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지신 생명의 짐, 살리는 짐, 그리고 자녀로서 신부로서 왕으로서 살아가는 멍에를 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님께서 갑자기 이 구절을 저에게 던지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멍에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아, 이 멍에가 이렇구나. 아, 이제 큰일 났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눌 것인데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요, 어려운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던 세상의 짐과 멍에를 벗고 내 것이 그래도 가볍고 내 것이 그래도 쉽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짐을 진 자는 보통 누가 짐을 지나요? 짐을 진 자는 그 짐을 맡긴 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저의 짐을 맡긴다면 여러분, 그 짐을 진 자는 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멍에는 무엇인가요? 제가 누군가를 멍에를 매서 두었다면 그 사람은 저와 함께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소의 그림처럼 말입니다. 이 멍에는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짐을 진 자는 그 짐을 준 자에게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세상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염려의 짐을 지고 있다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 염려와 문제의 짐을 우리가 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짐을 우리에게 주는 자를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고민, 똑같은 염려, 똑같은 짐으로 여러분 지금 어깨가 무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속한 자는, 우리가 속한 바는 바로 세상이고 만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의 멍에를 졌다면, 우리가 사망의 멍에를 졌다면, 세상의 멍에를 지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멍에를 맸다는 건 같이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멍에를 매지 않았을 때는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지지요. 멍에를 매지 않았을 때는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짐과 그 방향을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있을 때에는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좁은 길에 가지 않고 넓은 길로 다니니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됐을 때 나는 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세상 안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다 함은 이제 예수님께 속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갈수록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게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갈수록 적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훅 던지시면서 제 마음에 건드리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멍해. 예수님 멍해를 매면 예수님하고 붙어서 가는 거네. 아, 내 맘대로 아무 데도 못 가네. 이 멍에 매지 않을 때는 세상 안에서 내 맘대로 뛰어놀고 죄도 짓고 세상 짐을 지고 세상 멍에를 맸을지라도 좀 자유롭게 느껴졌거든요. 그게 우리 육의 본성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세상에서 좀 재밌고 자유롭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간다는 것은 이제 자유롭게 날뛰는 것은 끝났구나. 아기 소가 혹은 훈련되지 않은 소가 그 선배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는요, 그 멍에를 메기 전까지의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나게 날뛰고 자기 마음대로 지푸라기도 엎고 뒤집어 엎고 뭐 물통도 엎고 했던 그 자유함이 이제는 사실은 없는 거죠.
이제는 좀 책임감이 있게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거, 이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날뛸 수 없다는 거, 이제 내 마음대로 너는 좌로 가라 나는 우로 가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게 멍에구나.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 따라가는 기쁘고 감사한 길이지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 멍에 따라 꼼짝없이 예수님께 붙잡혀 가는 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정말 이 무게를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제가 좀 실소를 터뜨렸던 일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요, 예수님의 짐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기로 결정하고 온 자들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 이것을 살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말까요? 입을까요 말까요?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이걸 매 순간 물어보고 기도하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믿기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따라 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인데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로 하나님께 택함을 허락을 받아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이 가는 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인데요.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길에 몇 가지 징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하시는지라. 왜요? 주의 기름 부음으로 주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 사울과 같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한,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하고 뭐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다 기도응답 받고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요, 기회를 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만나지는 대로, 즉 손에 닿는 대로 행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언 3장 5절부터 보시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내가 기름 부음 받았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기회들을 놓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자리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손에 닿는 대로, 우리 앞에 기회가 열리는 대로 너는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일을 막 만들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육으로,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막 만들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열리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멍에를 메고 가라, 주의 뜻대로 하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나하나 다 통제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듯
기회를 따라 순리를 따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행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하시는 그런 충만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닿는 대로 행하라, 기회가 되는 대로 행하라, 멍에를 따라서 행하라 하지만 그곳에 있는 제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테두리와 제한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육신대로 또 내 열심대로 혹은 내 계획대로 또는 세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내 육신대로, 나의 육신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그리고 원하는 바를 따라,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만지고 싶고, 품고 싶은 생각 다 품고, 가고 싶은데 다 가지 말아라. 왜요? 내 육신이 행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멍에를 따라가는 삶을 반대로 거절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육은 그런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러하기 때문이고 세상에 속한 많은 자들 사람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아라. 세상 따라 행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의 테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 따라 가지 않기 위해서,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이 작동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발동하는 것이며 우리의 의지를 다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전쟁이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다 보지 않기 위해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지 않기 위해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충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선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필요합니다. 양선이 필요하고 모든 온유함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힘을 발동하여 우리가 전쟁하고 싸우면서 가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즉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따라서 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간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무절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따라 해야 되는가? 무엇을 따라?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가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짐을 털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를 지고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세상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또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들을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우리 마음대로 방종해서 행하지 않으며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어떤 것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리고 아들 대신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저와 여러분도 같이 행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행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신 방식이고 또한 예수께서 아버지를 따라 행하신 방식이며 바로 이것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짐을 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려면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온유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막 말하고 싶을 때 그 안에 사랑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참고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수님의 멍에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말씀대로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성경을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면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그 방향과 그 길이 무엇인가 모르시겠다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짐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고 그들처럼 그 멍에를 메고 가지 않고 왜냐? 그것은 우리를 사망에 몰고 가고 죄로 몰고 가고 우리를 수고하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세상 따라가고 세상을 주인 삼는 짐과 멍에이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짐과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라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따라 그리고 우리 손에 닿는 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또한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초대합니다. 마음대로 뛰어놀고 마음대로 세상에 있는 짐을 갖다 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한 그들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바쁘고 열심으로 뛰어가는 짐을 지셨던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 짐은 세상에게 던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놓으시고 주께서 이것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왜요? 저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라서, 내 짐은 예수님의 짐이니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내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니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고 말씀대로 주의 뜻 따라 성령의 열매 따라 행하기를, 힘써서 행하기를 기도하며 또한 씨름하며 또한 전쟁하며 성취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나게 세상에서 뛰어도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장성한 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